예, 오늘은 삶이 묻다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원치 않는 아이 낳아야 하나요? 좀 제목이 조금 무거운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3년째 교제하던 남성과 혼전 성관계를 가졌고 얼마 전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지만 그는 결혼도 하기 어려운 형편에 무슨 아이냐며 낙태를 권합니다. 결혼 계획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거면 혼자 키우라고 하네요. 원치 않는 아이를 낳는다면 저도 그렇지만 태어날 아이도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우리가 몇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제가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은 이미 마음에 사실 거의 결정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한번 이런 것을 한번 가지고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좋아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하면은 사실 뭐 더 바랄 것 없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이제 잘 만족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일이 이제 발생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이제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사연에서 보았듯이 아직까지 가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조건을 놓고서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그 한 생명의 가치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태아를 잉태한 그 부모, 엄마의 그 행복이라는 자기 행복이라는 그 가치 요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뱃속에 지금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씨같이 있는 그 아이가 더 중요한가 놓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런 낙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생각,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남의 입장보다는 결국 자기 입장을 더 중요시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겪는 그 고통보다는 내가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아졌고 또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 도덕적인 그런 기준, 도덕적인 판단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왜곡되어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이윤이라는 또 혹은 효율성이라는 것.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나한테 이득인지 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나한테 이득인지 하는 효율성, 이윤, 이득이 되는 뭐가 이득이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념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들을 낳고 하려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 양육비다, 교육비다 하는 어떤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현대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낙태를 많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임산부가 그래서 아기를 자기한테 주는 축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로 여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 아직까지 아이를
어떤 키울 만한 본인의 건강이 허락 안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나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나는 그냥 애 키우기 싫다. 애 키우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부지만은 경제적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려는 그런 미혼 커플이 아기를 가졌는데 어떤 육아에 대해서 재정적인 혹은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연을 보내온 이 여성에 해당되는 경우로 할 수 있는데, 아직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미혼 커플이 원치 않는 아기를 이제 갖게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극한 상황이지만은 다섯 번째로 어떤 성범죄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연은 많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냐? 행복 추구권보다는 생명 보존이 항상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생명권이라는 그 무게가 있고 임산부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 무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성경의 답은 아기의 생명권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 한 생명은,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의 가치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천하와 맞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윤을 생각하고 효율을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행복 이런 걸 다 합치고 합쳐도 그것보다 그 한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이 기독교 생명윤리의 대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 온 세상,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살았던 사람, 10,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로서도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 임산부의 생명권과 충돌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유지하고 출산하게 되면 이 산모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질병상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병상의 문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가정에 볼 수 있는 것은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자궁암이라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제가 이제 아는 지인, 그러니까 제 집사람 이제 친구가 예전에 보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자궁경부암에 이제 걸린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뒤로 미루고 그냥 아이를 먼저 출산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이 그건 다행히 이제 케이스가 아주 럭키하게 운이 좋아서 그래도 럭키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더 이제 악화된 경우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궁 외 임신이 된다든지, 또 무뇌아, 뇌가 이 보면 되뇌라는 이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형아처럼. 네, 그런 보면은 사람 이 머리 이렇게 머리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머리통이 최적이 이게 부피가 어느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최적이 어느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질 수가 있거든 사람이요. 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대뇌나 이런 거 소뇌가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출산 후 30분 내로 거의 다 사망을 하고요. 그럼 그런 애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는 경험을 반드시 거의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가지고 30분 만에 거의 죽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 30분 이상 살더라도 보통 일주일 내에, 길어야 일주일 내 죽고 정말 아주 드문 경우로 이렇게 몇 년씩 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은 99% 이상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신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낙태를 하기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태중에 있는 태아가 도대체 우리는 잘 이렇게 볼 기회가 없잖아요. 뱃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볼 기회가 초음파로 봐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렇게 촬영된 이렇게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중에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한번 전체 화면 부탁드릴게요. 예, 소리가 지금 저거는 8주 된 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1주부터 차례대로 볼 거예요. 저렇게 난자가 있고 남자의 정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한 마리의 정자만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 저렇게 DNA가 만들어져 가지고 DNA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제 똑같은 것을 만들면서 그 안에 사람의 성별, 인종, 머리색이 다 들어가고 하나의 세포가 저렇게 2개, 4개, 8개, 16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되고 불과 이제 2주 만에 저렇게 3주 만에 심장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3주 만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4주 정도 되면 팔과 다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5주 된 사진입니다. 눈이 생기고 내장기관이 생기고 6주가 되면은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뇌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7주 된 아기입니다. 7주 되는데 뼈가 생기는 거예요. 골격이 형성되고 심장에도 이제 심방시임질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8주에 눈꺼풀이 생기게 되고 한 성인 모습의 90% 정도의 신체 구조가 8주, 9주 사이에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9주에는 이제 모낭도 생기고 손톱, 발톱도 다 생기고요. 머리도 이제 긁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손도 오물고. 지금 불과 한 10주 된 거예요. 10주. 저 모습이 10주 정도 된 거예요. 거의 딱 한 2달 정도 된 거예요. 2달. 겨우. 우리 임신 3개월 정도 보통 발견되는데 채 발견되기 전에 거의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서는 저를 더 이상 세포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사람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 하면 다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되고 해도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거예요. 이런 아기가 그런 정도 아니에요. 정말 작지만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삼키는 것도 하고 머리도 결고 손톱, 발톱 다 났어요. 이렇게 뇌도 활동도 하고 심장도 뛰고 있고 불과 한 달도 안 돼도 심장이 다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저렇게 관찰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세포 같은 점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만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따로 있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는 절대 사람이 안 생겨요. 절대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 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생겼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까 우리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죠. 이게 DNA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DNA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부터 자기랑 똑같은 머리 색깔, 눈,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만들어져요. 엄마 아빠의 50% 이렇게 딱 섞은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기 전과 된 후는 완전히 다른 거란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불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수정이 된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다.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엄마 아빠가 아주 반반씩 닮은 상태로 자기 복제 똑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DNA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DNA라고 원래 몸에서 하는 거는 뭐냐? 자기랑 생긴 거를 똑같은 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DNA예요, 몸에. 그래서 엄마 아빠의 반반씩 똑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 요 역할을 하는 게 DNA가 자기 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격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성경에 가면은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침례자 요한의 이제 어머니죠, 그죠?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한테서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수태고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사촌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렇게 문안을 했을 때 아기가 그 뱃속에서 막 뛰놀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자매님들께서도 아기를 잉태했을 때 배에서 발로 차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움직이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라도 뭡니까? 지금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기가 뛰었다는, 아기가 뭘 한 겁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아기가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생명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태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낙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낙태는 성경이 말하는데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살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태를 한다는 것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법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태를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밖의 이유들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기록된 것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에 조금 극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했을 때,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참 억울하고 피해자인데요. 그런데 뱃속에 그 아기가 성추행을 한 장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뱃속의 아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자기가 원해서 지금 생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도 전혀 자기가 지금 만들어 달라, 자기를 생성하게 해달라고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뱃속의 아기도 사실 그 엄마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그 폭행에 대해서 어떤 보복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 아기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보복을 해야 될 상대는 따로 있는 거지, 왜 보복을 그 죄 없는 아기한테 보복을 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우리 사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혼모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혼모로 아기를 키우면은 대부분은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속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그 생명을 살려내어서 키움으로써 어떤 스스로의 도덕적인 자부심 또 삶의 의욕을 오히려 더 가지게 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를 잉태한 엄마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아서 길러줬다고 그 태어난 아기가 이제 알았을 때 그 아기는 그 엄마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또 주변에 그 아마 키우는 동안도 그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면서 또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그 엄마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실천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글이라서 이렇게 참 적어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정말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저도 물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낙태 반대 운동연합이나 어떤 홀트 아동복지의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용하는 방안도 어떨까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가 유아 부담이 있고 하면은 이런 홀트 아동복지회나 이런 데 연락을 이렇게 하면은 아기를 바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데려가서 물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입양을 해외 입양이나 이렇게 입양을 보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불과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낙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태어나게 해서 입양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 태어나는 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그 아이의 입장이더라도 저는 그게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더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나 또 민간 단체, 특별히 이런 교회에서도 아마 근데 그런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 박스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몰래 이제 버리고 제발 쓰레기통에 좀 버리지 말고 그런 베이비 박스 이런데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제 그런 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맡겨 놓으면은 그래도 아이가 뭐 입양이라도 최소한 되든지 해서 그래도 한 생명이 그래도 살리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을 교회가 또 나서서 그런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회가 좀 특별히 다른 기관보다 교회가 더 나서서 찾아서 도와주고 또 미혼모가 있으면은 주변에 이렇게 좀 우리가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구청이나 동사무소 통해서 아마 좀 자기 신분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낙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태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계시지만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사연을 보낸 그 자매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은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그 따가운 시선들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키우는 본인도 힘들고 그 아이도 힘들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이 먹여 살리고 하는 이게 아마 대체로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나 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더 큰 걱정을 많이 안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낙태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 삶을 그러면 자기 이윤이나
어떤 자기 효율성,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자기 삶을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 혹은 자기 노후가 덜 불안하고 경제적인 안정으로 그게 보장이 되는가. 내가 좀 잘 살려고 그냥 이 아이를 포기하고 내 인생이 좀 내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내 기대만큼 과연 그렇게 사라지냐라는 거죠. 그걸 보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께서는 더 잘 저보다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정말 오늘 당장에 좋았다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가 인생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지 않고 요 아이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할 돈, 이 돈 아껴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저금해가지고 연금 붓고 해고 너 저축을 해놓고 내가 그렇게 뭐 빌딩을 사고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하면은, 그러면 내 노후가, 내 인생이 과연 정말 안정되고 그런 노후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은 다 좋은 말씀에 좀 다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열심히 저축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돈 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르되 내가 지금 창고를 새로 짓고 더 쌓을 데가 없다. 창고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쌓으려고 하는데 오늘 밤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오시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아둥바둥 먹고 살려고 돈을 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한다고 아무리 해도 헛된 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시면 한꺼번에 다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주는, 남겨주시는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어떤 전쟁에 나가는 그 당시 군인들이 자기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전쟁이 무기가 많으니까. 자식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키울 때는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둘이 키우면 더 힘들고 새 키우기 엄두 안 나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 다 나중에 키워놓으면 화살통에 화살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오남매거든요. 제 위로 작은 형님, 큰 형님 있고 저희 누나도 있고 제 밑에 여동생도 있고, 그래서 뭐 형, 누나, 동생 뭐 저는 다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항상 기운받고 사랑만 받아가지고 항상 저는 이렇게 항상 큰일 해야 될 거는 형님들 다 해주고 누나 다 해주고, 뭐라 할 때 있으면 동생한테 가서 잔소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남매 참 아무것도 학교도 안 다니시고 배운 거 없으시지만은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키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다 키워놓으니까는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날이면 날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그렇다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시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아프면은 형이 한 번 오기도 하고 누나가 한 번 오기도 하고 제가 한 번 가기도 하고 가까이 동생이 자주 들르고, 이 5명에서 그냥 아니 그래도 제가 제 집사람한테 자랑하는 거는 우리 형제가 그래 아무도 그렇게 못돼 빠지지 않고 다들 그 착하게 엄마 아버지가 키워주시는 거 고맙다고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서로 형제간에 모이면 항상 우애 있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물도 주고 받고 명절에 항상 웃고 오고 한 번도 안 싸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부모한테 있어서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은 거 아닌가. 저는 저 어머니가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어요. 이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먹고 사는 거, 자식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집도 새로 다 집을 지어드리지, 그냥 본인이 어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집 어지고 사시지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화장실에 나무로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나무를 지어놓고 마음껏 어지러 놓고 살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키울 때는 힘들어도 키워놓으면은 이런 존재가 자식이구나, 좀 다시 한번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때보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살아오셨던 지난 세대에 아마 저희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 없이 그렇게 객지로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벌고 그렇게 하셨을 때 뭐가 있어서, 뭘 믿는 구석이 있어서,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분이 아마 거의 드무시지 않나요? 저도 사실 제 결혼할 때도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 단 10원짜리 한 개 받은 적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1원도 받지 않고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없이 반지하에서 이렇게 월세방에서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은, 그 저는 한 번도 제 양심적으로도 제 부모님 원망해 본 적이 없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배우면서 오히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어른들, 대체로 주변에 보면 제 주변 이야기입니다만은 오히려 부모한테 재산 받은 형제들이 맨날 싸워요. 작게 줬다 많이 줬다 맨날 싸우는데, 차라리 저희 형제들은 아예 받을 게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아예 받을 게 없으니까, 작게 줬다 많이 줬다 싸울 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좋긴 또 좋더라고요. 살면서는 힘들었지만 아예 싸울 거리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창세기에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을 채우라고 명령을 주셨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목적이 이 땅을 채우기 있는, 그게 사실 1차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시대 지금 시대나 옛 시대나 미래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앉아 계신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거나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녀분들이나 결혼하고 하면은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들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